배고픔에 장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니 고상이니 하는 걸 찾는 것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입 바른 소리 탕탕 하지요. 그런데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죄송한 것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고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거든요. 살고 죽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진짜 사는 게 뭔지, 진짜 죽는 게 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진짜 사는 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의 영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것이 본능적으로 물건이 날아오면 우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고개를 확 돌리잖아요. 눈을 감고. 생존 본능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후의 내세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에요. 첫째도 영생, 둘째도 영생.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 어떤 수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목회를 하고 제가 뭐가 잘났다고 어르신 성도님들 세상에서 저보다 수많은 연륜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한테 뭘 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쿵 저렇쿵 살아라고 감히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제 안, 여러분도 예수가 있겠지만 제 안에도 예수가 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의 경험을 가진 분한테 제가 무릎이라도 꿇지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니 교회 전치 문제니 교회 안에 무질서, 교회 안에 문제. 왜 내가 교회 안에 돈거래하지 마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잃으면 어떠냐?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니까 시험 들면. 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생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는 영적 생명이 뭐냐?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어제도 대전 내려가는데 요새 졸음운전이 많은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한 3건을 목격을 했나? 요새 왜 이러는지 몰라. 차가 밀리고 막 사고가 나고 삼중추돌이 나고 근데 죽음이 왔다 갔다 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작은 걸 집착해가지고 죽네 사네 못 살겠네 그거 하루만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다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멀리 보자 이 말이에요. 멀리 보고 진짜로 귀한 것이 뭔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참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배고픔의 문제, 이제 그 땅의 기근이 계속돼요. 앞으로 7년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야곱은 모르지요. 요셉은 알고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으니까 믿고 있었겠지요. 어쨌든 야곱은 돈은 많았지만 천하가 다 굶주렸으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이제 벌모로 잡혀놓고 요셉의 깨에 의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풀어주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니네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니네들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증명해봐라. 제일 막내 동생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 했으니 그 말대로 살아있다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거라.
그리고는 시므온을 딱 볼모로 잡아놓고 곡식을 줘서 보내줬는데 그것도 돈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안 가면 되는데 안 갈 수도 없지요. 사실은 곡식이 떨어져서 시므온도 살려야겠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가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가야겠다. 근데 가자니 지금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거지요. 지금 이러지 않았으면 벌써 두세 번은 왔다 갔을 거 아니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이제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깨돌이 야곱이 나이는 먹어도 또 깨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 이곳에서 나는 특산물을 준비해서 가져가거라. 그거 갖고도 안심이 안 돼. 두 번째, 그 전에 돈을 다시 담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꼴이 된 거지.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오려고 가져갔는데 돈을 준 돈이 어찌 다시 자루에 들어와 있냐.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안 믿어질 것 같고. 그러니 가져온 그 돈의 갑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진노한 마음을 좀 녹이거라. 그 다음에 거기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 할 수 없다. 데려가거라. 이 모든 건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항상 그의 인생에 그랬지만 야복강에서도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내봤어요. 작은 문제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작은 문제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외삼촌한테도 자기가 해볼 수 있고 뭐 누구든지 해볼 수는 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만나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400군인을 데리고 버티고 있다는 것 앞에 돈도 필요가 없고 인간의 지혜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지고 결국은 그 문제를 넘어갔어요. 세겜 땅에 들어가서 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정착 좀 하자. 그랬더니 그의 딸 디나가 거기서 추행당해가지고 형제들이 할례받게 하고는 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즉흥적으로 화난 마음은 인정하지만 문제를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냥 혈기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분별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러 놨으니 복수는 했지만 자기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방법이 없지요. 이거 뭐 돈으로 해결하겠어, 사과를 한다고 되겠어,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지요. 그래서 추격하는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야곱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야곱이 모든 우상의 형상과 예물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이제 거기까지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책, 하나님을 기억하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나마 체면 따지고 성질내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뭐 내 자존심이 상했니? 견딜만 하니까 네가 이럴 줄은 몰랐느니? 견딜만 하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안 살았니? 뭐 그런 자기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닥쳐봐요. 전쟁 나봐. 경험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인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오늘 또 세 번째 고비가 또 오는 거예요. 시므온을 포기할 수도 없고 베냐민을 내줄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야곱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그런 소리 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러지요. 보통 사람들이 한 번 평생에 겪을까 말까 한 그 고비를 야곱은 계속 겪어요. 아마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아마 그러한 모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때 야곱이
결국은 항상 마지막에 의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해요. 그래도 이것이 안 된다는 걸 알지요. 그때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 자, 14절 봅시다. 시작.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배수진을 쳐요. 항상 그래. 죽으면 죽자. 안 되면 말자. 그러나 그 안 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뭔가를 해보자. 우리가 다 그러죠. 그거 이제 그 방정식대로 가는 것인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돈도 대봤고, 자식도 내줘봤고, 다 해봤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일단 그러면 가자. 가는데, 가봐라. 그 대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은혜. 자, 예물 보냈다. 돈 줬다. 그가 원하는 베냐민도 대줬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이건 법도 안 통하는 이야기고 요즘 같지 않으니까 죽이면 그대로 끝나는 거 살면 사는 것이고 마음이 들어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생명이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으니 어떡하겠냐? 일단 가자. 부딪혀 봐라. 그 대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뭐예요? 은혜. 결국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 잘 키운다고 잘 될까요? 도움은 좀 되지.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르쳐 놓으면 좀 낫겠지. 이왕이면 잘 가르쳐 놓으면 남보다 좀 낫겠지. 그러나 그것도 다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장담은 못해.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소리만 했는데도 속에서 악이 바글바글 끓는 놈도 있고 도무지 이건 뭐 살 수 없는 상황. 그 영적으로도 척박하고 구조적으로도 척박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런 효자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있어. 그런 효자가 있더라고. 그런 부모도 부모로 알고 그냥 철부지 같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식이 종종 있더만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교육을 잘 지켜야 조기 교육을 해야 뭐 애들이 그것도 나는 안 믿는 거 안 믿어져. 그것도 타고나야 되는 것이고 건강 아무리 뭐 좋은 것만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살아봤자 죽을 사람은 죽고 우리 아버지처럼 평생 담배 물고 살아도 기침 한 번 안 하다가 90이 넘게 살았으니까 내가 볼 때 건강도 타고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은혜. 여러분 은혜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이겨요? 마귀가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겠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어.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고 물에 빠져도 살고 집에 불이 나서 살고 망해도 다시 일어난다는데 무슨 수로 해보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은혜라.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줘야지. 어때? 2명 올라가요. 마지막에 똑같아. 조건이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떨어져요. 그 은혜 아니요? 은혜. 그걸 누가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은혜 좋다. 그럼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를 입는 자가 돼야 돼.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냐? 그건 결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 순전한 그릇이 돼야 돼. 순전한. 야곱이 깨돌이이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곱도 인간적인 계략도 세우고 깨도 내지만
결정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씨름하잖아.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잖아. 오늘 또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움직여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찾잖아요. 요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지 평소에 뭐 입만 열면 거품 물면 기도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결정적일 때는 안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는. 그건 믿음의 본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에 속지 말고 열매를 봐라. 열매. 그래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그릇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정직한 그릇이고 순전한 그릇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충성스럽고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편하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1년을 편하려면 내 꾀대로 살면 되고 평생에 편하려면 간악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 안에 때가 껴요. 물이 고여 있으면 물때가 끼잖아요. 물때가 끼고 거기에 이끼가 끼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증식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돌아다닌다. 그러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가만히 있는데도 때가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몹쓸 것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그럴 때마다 자꾸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내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 되나? 내가 제자강성교회 성도인데 이러면 되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씻어내다가 살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내가 이뤄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자기가 떠난 줄을 모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서 보면 인생을 정리할 때 보면 알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와 자신의 발자취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은혜의 환경. 자,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 믿음이 있어. 근데 안 나가버려. 믿음은 있는데 안 나간다. 총은 들었는데 전쟁 때 안 나간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맨주먹 쥐고라도 나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파가 생겨서 갈라져가지고 성가셔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갈라져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지고 볶고 찢어지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도대체 바울파가 뭐고 그리스도파가 뭐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미련한 인간들아.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거꾸로 봐요. 100%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심지 않았으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꾸짖잖아요. 너는 나를 오해했는데 나는 심지 않고 거두는 줄 아냐? 너한테 준 한 달란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준 줄 알아? 나는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너한테 이 한 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스럽게 내가 세상을 살았는지 알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고서 거두셨어요. 십자가에 심고 부활로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은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아볼로가 심었으니, 바울이 심었으니까, 아볼로가 물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장작더미를 벌려놓고 물고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불이 내립니까? 여리고를 돌았으니까 무너졌지요. 이런 것처럼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라. 근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뛰어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다. 그리 아니하셔도 할 수 없다. 그리 해주시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타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날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요 1000만 분의 1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자에 물어뜯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기적으로 살아났겠어. 다니엘이나 사자 입이 봉해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를 안 상한 것이지, 초대교회 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질러 죽일 때 비도 오지 않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옥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었어요. 선양호 목사님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은혜고 기적이라 이런 말이죠. 세상에 기적을 경험하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제법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건 죽어야 돼. 근데 살아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 그러면 뭐예요? 영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좋다 나쁘다 복받았다 살았다 죽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진짜로 우리가 귀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가? 그걸 보는 지혜가 저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의 결론, 은혜를 받자. 은혜보다 큰 것은 없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기도했지만 사경을 헤매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식에게도 은혜를 구하고 이민족에게도 은혜를 구하고,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막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좌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그리고 우리가 70, 80 생에 사시는 어르신들, 저희 교회 17년 걸어온 이 교회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찔아찔한 장면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수십 번 전쟁 날 뻔했을 거예요. 6.25 끝나고. 안 그랬겠어요? 우리가 수없이 죽을 고비들 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몰려와요. 저거는 집이 무너져야 돼. 근데 집 앞에서 태풍이 잔바람으로 바뀌어서 그냥 지나가.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아까 제가 초두에 강구해 드린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석재 집사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니느웨의 망할 성 니느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성을 건지신 것 같이
망해도 100번 망할 패역하고 음란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깨돌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작은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경을 헤매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를 베푸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진실한 순전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신가 같이 하나님께서 소녀를 살리신가 같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석재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잿덩어리 우리를 부르사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사경을 헤매는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한 이 민족에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또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는 우리 후대를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보다 복된 일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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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